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제대로 알면은 우리 생각이 틀려지죠. 예를 들면은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그게 갇힌 보석인 줄 알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기념으로 이렇게 하나 차서 뭐 반지도 하고 뭐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개나 돼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해줘도 그 가치를 모르니까 버스 던지고 이렇게 하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 걸 알면은요, 즉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면 깨달은 것만큼 우선순위가 바뀌죠. 이게 안 깨달아지면은 꼭 교회를 그래 가야 되나, 예배를 그래 드려야 되나, 내가 꼭 그래 살아야 되나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깊게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못 깨달으면은 예수 믿을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냥 억지로 아무 종교는 가지면 되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의 순간에 사단에게 속죠. 사실은요,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면은 오직 예수가 안 되기 때문에 구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오직이 되거든요. 그 오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예배 중심 모른다는 얘기예요. 오직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제목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럼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 안 죽는 이유가 뭐냐? 내가 살아서 그런 거거든요. 왜 말이 많고 불평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냐? 내가 안 죽어 그래요. 갈등의 원인이 뭐냐? 즉 옛것을 못 버려 그렇거든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요, 이 코로나 이런 팬데믹 이런 게 와도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12가지 각인뿌리 체질을 버려야 돼요. 이거 못 버리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쏟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고 하는 거를 나 중심, 내 주장, 내 유익 버려야 돼요. 왜 내가 자꾸만 불편하냐? 내가 살아서 그런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 주장이 안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중심이 뭐죠?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아니에요. 세상 여론이 다 맞아도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 이 세상 법이요, 법보다 먼저 되어 있는 게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 중에 가장 먼저 대학 생긴 게 신학대학입니다. 지금 발전해가 이랬지만 그런데 이게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여론을 가지고 교회를 와서 기준을 삼으면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런데 세상 여론도 그럴듯해요. 왜?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수결 제도가 아닙니다. 다수결 제도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이론이 복음적이면은 10명이 반대도 1명이 맞으면 1명 쫓아가야 돼요. 그게 민수기에 보면은, 시장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정탐꾼이 가가지고 10명은 반대했잖아요. 2명이 오케이 했잖아요. 2명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라도 반대하는 여론이 나오면 그것도 존중해 줘야 돼요. 왜냐? 그걸 무시해버리면 사단의 통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반대가 나오면 일단 스톱시켜야 돼요.
교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세상 기준, 물질 기준, 그 다음에 뭡니까? 성공명예요. 날 알아줘야 돼. 내 주장이 나와요. 왜 나를 몰라주냐 이거야. 그게 상 360이래요. 교회 일을 하는데 우리 로마 16장에 24명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 외에 많은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헌신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면 하나님 기억하시거든요. 이건 각인, 뿌리, 체질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상처가 되잖아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못 버리면은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그래 되는 거예요. 조용히 여기 우리가 쌓여 있으면 내가 사단 공격을 받는지도 모르고 받아가요. 또 세상 풍속과 어떤 뭐 이런 걸 또 쫓아서 또 문화, 전통 소용없어요. 우리나라 문화는요 귀신 문화고 미신 문화입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는 그 사상이 삼강오륜이에요. 유교적 사상입니다.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보니 우상문화잖아요. 우상문화 절 같은 거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나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이 되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오지요. 나도 모르게 다른 게 그것보다 위에서 우상 숭배하게 되지요. 그럼 따라오는 정신 문제 오지요. 거기다 보면 육신의 문제 오지요. 거기다 뭡니까? 내생 지옥이 예비돼 있지요. 후대에는 대물림 되어지죠. 이게 12가지 저주란 말이에요. 이걸 왜 못 벗어나느냐?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 주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것을 율법적으로 따지고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인본주의로 기준을 삼으니까 사단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요, 분명한 거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예수님 온 사람이 팔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필요해요, 교회는. 그래 기도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났으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재해석해야 돼요. 재해석이 뭐냐? 이게 왜 그럴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슨 뜻일까? 참 질문해요. 그게 무식이도입니다. 내가 뭐 좀 마음에 안 들어 불평할 게 있다. 재해석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 물어봐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놓치면은요, 여러분들만 실패하는 게 아니고 후대까지 영향 가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저 혜찬이가 휴가 왔는데 정말 복음을 가치를 깨닫고 군에 갔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거 못 깨달으면요 억지로 앉아 있거든. 그거 그렇다고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가문의 흐름이에요. 제가 잘못한 한 개도 없거든. 흐름이거든요. 그러면은 장군사님 오셨는데 장군사님이 정말로 기도해. 진짜 기도해야 돼요. 상대방 원망 불러 따질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들이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러더라 시인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은혜 받는 우리는 그 전도는 뭐냐? 그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성주시고 작정된 자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우리 말 잘하는 고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복음 깨달아진 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 안 깨든 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병행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미 와 있는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새로운 나의 정체성인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혜가 최고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다른 거 없어요. 은혜라면 하나님 말씀이 내가 굉장히 좋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뭔가 걸린다. 사단이 잡힌 거예요.
또 어떻게 이제 목사님 이제 제가 설교를 딱 하다 보면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로 설교하다 보면 꼭 나보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직접 메시지 됐다고 보면 돼요. 수술하려고. 뭐 때문에 내가 여러분 개인 놓고 얘기합니까? 아주 이제 예활 들려고는 아는 사람만 믿음 사람이 얘기하지만은 보통은 안 그러거든요. 메스를 딱 대는데 10일 싫다 그런다. 그럼 내가 맹장해가 터져 죽을 판국인데 병원에 가가지고 안 하겠다는 똑같아요. 그럼 죽어야지. 그래서 우리 말씀을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하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장이 지나갔어요. 과거는 나 관계가 없어요. 근데 과거에 매여 살잖아요. 과거 필요 없어요. 오늘까지 오늘 신앙 고백했으면 어제까지 나하고 관계없어요. 단지 참고할 뿐이지. 왜? 저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런 거 깨닫는 거지 문제없어요. 오늘 고백하는 순간에 어제까지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끝. 물론 이 세상 법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당해야 돼요. 이 세상 법이니 그래 하나님의 법에 가지고 구원은 전혀 관계없어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기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그렇게 불러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선자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시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잘하고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작정 속에 진행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지구가 지금 75억 인구인데 과연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굉장히 소수라고 봐요. 미국 기독교 구한데 복음 없잖아요. 유럽 다 죽었잖아요. 과연 우상숭배되는 나라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는 지구는 사단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도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안 되는 거 보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걸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 걸 하나님께 즐기십니까? 즐기신 게 아니에요. 재앙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벌 받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보니까 앞으로 올 4차 산업을 대비해야 돼요. 4차 산업 오면요. 지금 우리가 그 비대면 예배에 답을 못 내면은 4차 산업 어르신 어제 메시지 듣고 이제 우리가 책을 보면은 앞으로 한 2050 얼마 안 돼가 몇십 년 지나면은 한 20, 30년도 안 걸릴 겁니까? 한 10년? 20년 되면 한국의 대학 반밖에 안 된대요. 왜? 뭐 때문에 학교를 갑니까? 온라인 수업이 되는데. 지금 온라인 수업이, 온라인 대학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몰라요. 굳이 수백만 원 돈 내가지고, 멀리 저기 한 시골까지 가가지고 악을 쓰고 공부를 해야 됩니까? 뭐 실기를 하고 이런 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뭐냐면은 기존에 내놓은 트릭을 빨리 우리가 갱신해야 돼요. 의사도 앞으로 수술 웬만치 해가지고 안 돼요. 왜? AI가 더 잘하거든. 지금 머리 하면 뭡니까? 여기 다리에다가 정맥에다 동맥에다 넣어가지고 머리 수술하잖아요. 다리에서 혈관을 통해 한다니까요. 아주 안 보이는 이거 뭐 나노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전 근대적인 이런 사고 방식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리 세월이 발달해도 과학이 발달해도 의학이 발달해도 영적 문제만은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보니까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다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네. 그러다가 오직 그리스도다 답이네 하다가 어느 날은 성령 체험해야 돼요. 거의 성령 체험이 없거든요. 지식을 알아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하면 어떻게 되냐 합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말이 틀리게 나와요. 말이 틀리게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 성령 체험이 되어져야 생각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0절 20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냥 입술에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때 응답이 시작되어져요. 이게 없거든요. 그냥 하라니까 저는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도록 하시는 신앙 고백. 저는 제 인생을 봐가지고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를 구원 못 받고 4년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제 머리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들을 건 들어요. 그런데 다 육신적으로 판단을 해요. 어느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딱 깨달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한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진짜 구원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네, 옛날에 요즘 가가지고 나이트클럽 비슷한 데 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노래 깨었어요. 돈 좀 내버렸거든요. 그런데 아니요, 그게 필요 없어요. 그러면 퇴근하면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죠. 저절로 그래요. 그러면서 생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는 인생 살아가려 여기 딱 꽂혀버려요. 그게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교회를 딱 보면 빈 곳이 보여요. 뭐냐? 새벽에 본거지 차를 운행하네. 집사님이 꽤 많은데도. 전도사는데 전도 운전을 할 줄 못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하겠다고 해가지고 했죠. 그때 뭐냐? 권찰도 아니요. 그냥 세례받은 지 1년도 안 됐어요. 새벽에 가고. 그거는 뭐 길신데 이 집사가 내가 이제 새벽 운전하니까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그 세례받은 게 교회 차 막 움직인다고 와가지고 키를 달라 그러더라고요. 좋지 뭐. 그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최 선생님 저기 좀 갔다 오세요. 키 저기 길 집사님이 가져가셨는데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네가 운전도 안 하는 게 왜 그 허진하는 걸 봤냐고 되게 혼났죠. 그런데 이놈이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돼가지고 댐비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3살 더 먹어. 그러는 옆에서 그래서 중대장이 그러는데 길장로님 당신 살고 싶으면 똑바로 해 그랬어요. 내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거든요. 어디가 목사님이 당신 얼마나 이뻐하고 저렇게 장서 세웠으면 건방지게 목사님한테 뒤에서 욕하고 그러냐고. 내 옆에서 하더라니까요. 정체라고. 그 절도 가더라고. 왜냐하면 나도 신학교 나서 그들 같이 장로 될 사람이었거든요.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모르고 하니까 이렇게 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니까 분명히 너희가 날 택하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를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 항상 있게 하렵니다. 열매가 뭡니까? 우리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지는 게 열매예요. 알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 옛날에 안 그래도 참 예수님이 많이 달라졌네. 이게 열매예요. 사도행 13장 47절 48절 보니까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뭡니까? 영생을 주시길 작정자가 믿더라 그랬어요. 이 만남의 축복이죠. 우리가 만남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사업하는 분들요, 사기꾼 만나면 사기당해야 돼요. 도둑을 만나면 도둑이 당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 만나면 믿음의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게요,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가지고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합력하여. 그 부르심이 뜻대로. 교회는요 그냥 앉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뭐 다른 교회 원체 복음을 얘기해서 괜찮은데 박 장로님 다른 교회 있어봤지 그죠? 구원 못 받은 사람 내가 볼 때 한 절반 될 것 같아요. 복음 한 개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앉아있다니까요. 성경대에서 교회는 뭡니까? 양과 염소 공존한다 그랬어요. 가라지 알고 공존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영안이 앉는 내가 가라인지도 몰라. 가라지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막 심으러 만드니까요. 내가 염소인지도 몰라. 잘난 줄 알고. 그런데 그게 뭐 아니라니까요. 그게 성경 말씀 여러분들 마태복음 읽어보면 굉장히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12가지를 못 벗어 던져서 그래요. 우리가 물론 은혜 받고 구원 받아 놓고도 치유가 될 때가 그럴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미 와 있는 응답 이걸 우리가
언약을 딱 잡아야 돼. 그래, 내가 이런 신분, 언약이란 내가 잡는 거, 이거를, 약속을. 그럼 그대로 응답이 와요. 그럼 두 번째는 만들어지는 응답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태를. 오늘 그래 본문인데 갈라디아 2장 1절, 멸망받은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왜 이래 안 되지? 괜찮아요. 내가 어제 누구 보고 얘기했는가 그래요. 어제는 그제 누구 보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어제 그제 만난 사람하고 얘기한 거를 거의 까먹어요. 까먹는 게 좋긴 좋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하셨지, 그죠? 예수 안 믿죠? 그럼 죽으면 어디 가요? 뻔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데 내가 참 너무 능력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겨우 정부 보조 받아가면서 이렇게 입에 풀칠하다가 죽었어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복이 있습니까?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다가 겨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알고 구원받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앞에 분은 지옥 가야 돼요. 뒤에 분은 천국 가요. 누가 복이 있어요?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이게 안 바뀌거든. 나는 그래 생각해. 복음 모르면 뭡니까? 인생 성공하는 자체가 그게 죄악이요. 그 저주입니다, 그게. 왜? 그럼 예수 믿을 생각이 없다니까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있는데 보면은 뭡니까? 그 전기 안전공사에 이사하고, 그리고 교장도 하고 등등. 이게 지금도 그 서울 뭡니까? 남산 타워입니까? 거기에 그 단지에 지금 이사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나이가 있는데도. 그런데 이 친구 하나같이 뭐냐면 자기가 좀 잘 나가니까 복음을 안 받아요. 참 안타깝죠. 근데 굉장히 인생을 좀 실패했던 이 친구들도 혹시 연락 보면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인생을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들하고 보면 가치를 깨닫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 축복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거든.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은혜라 이거예요. 은혜.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뭡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집중해. 기도 잘 못하잖아요. 정말로 아무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성령 체험이 되어지거든요. 자, 사도행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시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를 가져라, 준비하라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어제 이제 건호를 만났는데, 건호가 집에 와서 어떠냐 그러니까, 집에 오면 육신적으로 좋고요, 저기 덕평 가면 영적으로 좋아요. 육신적으로 집에 오면 좋대요. 몸무게 한 82kg 나가더라고, 제 보니까. 그 어디가 좋냐? 육신이 좋은데 거기에 좋아요, 그런 거예요. 육신적으로 여가 좋죠. 마음 놓고 놀고 뭐. 근데 그게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렇지, 그 아이가 그런 게 쫙 쌓이면 아직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릴 때에 우리가 제대로 그런 것들이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지도록 하는 게 누구 모습이냐, 누구 책임이냐?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보고 배우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집안에 지금까지 보면 아버지가 믿음이 좀 아들들 믿음이 있어요. 어머니가 좀 딸들이 믿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면 아들 믿음 없어요. 꼭 100%는 아닌데 대부분 그래요. 엄마가 믿음이 없으면 딸들이 왜? 여전, 모전, 부전, 자전이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통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아서 오직의 축복을 하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원하는 걸 찾아야 돼요. 사도행 1장 3절에 보니까 감난산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일에 대한 확실한 미션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그의 일. 그럼 나는 내가 왜 예수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이 뭐냐? 그 일 찾아야 돼요. 그게 딱 찾아질 때 인생 틀려져요. 전 예수 믿고 그걸 찾기 위해서 40일에 새벽기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먼저는 처음에 오니까 나는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새벽기도 하는 중에 내처럼 이게 못된 놈이 없더라고요. 부모님한테 불효했지, 아내한테 못했지,
그렇다고 내가 뭐 죄를 짓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 비춰볼 때 이렇게, 그래서 새벽에 팍 한 보름 20일 동안 울고 나니까, 그러면 내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훌륭한지 모르지만요, 내가 여러분 훌륭하다고 하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잊지 못하고 의인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랬거든요. 나처럼 걸레마도 못하고 벌레마도 인간을 어디에다 스시력 부려줬습니까? 막 울면서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여러분 질문해봐요. 하나님 나를 꺼내서 어디에다 쓰시려고? 나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예수 구원 받아는 단순히 먹고 사는데 허덕인다, 그게 불쌍한 인생이요.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뭡니까? 교회와 전도와 성교 관계 있는 일에 내가 작은 일을 한다, 그게 그 의미 있는 거예요. 저 우리나라의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해 돈 받고 또 유산도 받고 하는데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감옥 갔다니 뭐 꼭 나쁘다는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은 뭐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가졌으니까. 그게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다 가지면 인물도 좋잖아요. 키도 크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그래 우리다 죽으면은 불못에 던져져야 되는데, 앞으로 한 2, 3년 지나면 이설기하면은 나 남방 가거나 벌금 내야 돼요. 그 전에 되기 전에 많이 떠들어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너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삶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삶의 이유를 찾으면 유일성이 축복이셔요. 유일성이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다른 사람 안 되는데 그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요. 근데 많으면 좋겠는데요, 1%, 0.1% 정도 그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더 먼 거예요. 아주 소수거든요. 근데 그 1%, 0.1%의 사람들 때문에 이 기독교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직과 유일성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언약을 잡아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만큼 나만의 그리스도가 체험되죠. 나만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야 돼요.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저 예수 믿기 전에요, 고민 많이 하고 이 책 저 책 깨읽고 진짜 인생이면 고민 굉장히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하는 일 좀 실패를 했지만 그렇게 모자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딱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제가 주로 바닷가 또는 산 또 이런 골방 이런 기도할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 갈라디아 20절.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말 많으면 그거 뭡니까?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주장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계획 있겠죠. 넘어가면 돼요. 저는요, 삶을 쭉 가다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구나. 그걸 딱 깨달으면 이건 내가 이런 미스가 있었구나 알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놔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나만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은 그 재창조잖아요. 그 재창조예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19장 21절, 즉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즉 237의 빈 곳과 TCK 치유의 빈 곳, 서밋산의 재창조 주역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 단어를 중심으로 잘 알아야 돼. 237 치유, 서밋. 서밋은 서밋이 가야 되는 거예요. 치유는 뭡니까? 영적 의사니까 내가 치유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증인, 우리 증인이니까 237 빈 곳, 온 TCK 잡아야 돼요. 이제 어제는 우리가 토요일 날, 난 생각도 안 했는데 예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영어 단합방 해요. 그러냐고. 난 그거 한다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자고. 그래서 이제 센터에 하려고 하니까
그 센터 기자비가 이 전화를 안 받아요. 아, 이거 하나님, 그럼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랬단 말이야. 이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이제 연락이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집에 오니까 센터 훨씬 좋아요. 따뜻하지요. 넓지요. 좋아요. 다음 집부터 우리 집에 살 거예요. 걔가 가서 불 켜고 또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진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모시고 와요. 그럼 2시 반에 딱 모여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왜서 그걸 합니까? TCK, 이제 237 빈 곳, 그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잡을 때 여러분들에게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땅과 증인돼요. 아니, 지금은 그래. 나만의 스토리 있어야 돼요. 나 봐봐라. 내 인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잖아. 제가 그러잖아요. 늘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내 과거 얘기를 조금밖에 안 해서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이가 예수님 만나고 달라진 거잖아요. 그럼 됐지. 세 번째, 이제 모든 것을 이기는 응답이 되게 실제예요. 이건 실제란 뭐냐? 사실화되는 걸 말하거든요. 그게 뭐냐? 10가지 그 응답을 누려야 돼요. 여기 있는 페퍼 12가지 썼는데 그 10가지입니다. 먼저 뭡니까? 이 언약 잡은 사람은 나도 살아나요. 멀리 살아나요. 독립, 살아난다고 그래요. 살아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적 사실 딱 보고, 영안이 열다는 것은 영안, 해안, 유관이 있어요. 영안은 영적으로 보는 걸 말해요. 해안은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미래를 보는 걸 말하고, 유관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영안이 열리니까 모든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영적 사실을 보고, 그 역발상, 뭐 반대로 생각 다, 반대로 생각하면 답 나와요. 그게 뭡니까? 누구를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은 살아나요. 그 살리는 자가 된 거예요. 시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자녀다운 올바른 인생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해서. 근데 내 말에 싣고 가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 다 맞아요. 또 같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배반하고 가거나 욕하고 간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 사람 저 생각 한 개도 안 쓰니까 다 잊어먹으니까, 가면은 저는 일단 뭡니까? 전화 얘기해서 전화가 싹 지워버려요. 왜? 미련에 울지 말고 웃으면서 가다오. 그게 복음이거든. 거야. 딱 버려요. 그래서 난 지나간 사람은 내한테 전화 딱 단절시켜버려요. 왜? 그냥 이상한 거 말고. 왜냐면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왜? 나도 인간인데 그거 보면 기분 나고 시험 들잖아. 그죠? 그럼 막아야지. 냉정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앞에 그동안에 쭉 왔을 때 우리 교회 헌신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저놈은 다 전화번호 다 내가 차단시켜놨어요. 왜 받습니까 내가? 내 욕하고 떠난 뭐 때문에 받아요 내가? 내가 하나님 자녀고 주의 종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오면 그게 기회예요. 그리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싸움 승리 안 되는 거예요. 딱 여러분들 이제 보면 뭔가 영적 힘이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는데도 모르게 상대방이 조용해져요. 네가 알아야 돼요. 제가 노예 우리 있고 이제 목사를 만나잖아요. 그죠? 저 그래 말 별로 안 하거든. 친한 사람 몇 사람이 별로 안 해요. 근데 그래 제가 체격이 큽니까? 우락부락 생겼습니까? 아니요. 한 분은 내 앞에 얘기 안 해요. 왜? 그게 영권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재창조의 축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 역사죠. 제작 하나님 역사예요. 그리고 재창조 역사 이러면 서밋자리 올라가는 거예요. 서밋이 올라가야 뭡니까? 그 지도자급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뭘 해도 서밋이 돼야 돼요. 뭘 해도 그 분야에 탑이 되는 걸 말해요. 그 서밋.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뭡니까? 황무지로 광야로 내보내요. 왜? 노바디니까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결국은 우리 전도자들은요,
예수 올바른 믿는 사람은 은혜 받고 준비되어지면 뭡니까? 아주 험난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왜? 거기는 일반 사람이 못 가니까. 그런데 이거 모든 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 그러니까 절대 계획을 알았죠.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목표 세계보고 하잖아요.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신앙 발판인데 이기는 법이 내적 발판이 있어요. 그게 성부 하나님, 말씀, 성자 하나님, 구원, 성령 하나님, 능력,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님 자녀, 성도, 이 내적 발판이에요. 이따가 이건 빨리 지나가면 모르면 이제 페퍼 있으니까 페퍼 들어가시면 돼요. 이건 거의 다 알아야 되니까. 외적 발판은 뭡니까? 나의 삶의 현장이 성교지요. 내 삶이 옆에. 그리고 뭐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지금 복 받고 싶습니까?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지금 내가 메시지 핵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인생이 되라 이거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저기 천길 지하 감옥에 지하 동굴에 숨어가지고 쫑알거리도 다 알아요.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가 알아요. 마귀는 오면 계속해라. 그래야 기분을 해라. 그러면 성령님 가만히 계셔요. 다 듣고. 그게 우리 미래요. 그 다음에 개인 종말. 모든 사람이 안 죽는 사람 없지. 개인이 종말 다 죽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다 죽어요. 죽음 되면 뭡니까? 내세가 있잖아요. 천국 지옥이. 저는 없으면 좋겠어. 없으면 전 목사 안 해요. 뭐 때문에 합니까? 있는데 저 사람들 복음 모르고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고 지옥 갈 사람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그래 복음 전하는 자꾸만 똑같은 얘기 같은데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말고 이제 밖에 나가서 또 유튜브 나가니까 들어야 돼요.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가서 얘기해보면 왔네요. 각인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니거든요. 사명감독 뭐 사당에 100% 쏘가요. 그게 계속 뭡니까? 설교는요, 반복의 명수가 돼야 돼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자꾸만 뿌리내리도록 반복해서 조금 달리 해줘야 되는 그게 설교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유일한 상급은 뭐죠? 전도자의 상급만 유일해. 다른 거 없어요. 영문 한 사람 구원했는데 내가 쓰임 받았냐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또 이제 우리 비대면으로 들으신 분들이 내가 정말로 전도 몇 명 했냐?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 칭찬받는 거예요. 그냥 교회 데려오는 거 말고 정말로 예수 잘 믿어가지고 여러분처럼 그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교회에서요, 교회를 이런 수백억짜리 교회를 10개를 지어도 내가 전도 한 명 못했다. 전도 한 명 한 사람이 있다. 전도 한 명 사람이 저 축복받아요. 더 축복이에요 그게. 물론 10개를 지으면 거기 따라가지고 이제 전도는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인데 개인적으로 볼 땐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가지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난 걸 알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그걸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응답의 확신. 또 하나님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회개란 뭐냐면 다시는 내가 고의를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게 회개예요. 습관적으로 해놓고 또 저저저 그게 아니고 사실 내가 이 일을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국리를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의로 하느냐 실수해서 하느냐 아시죠?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진정으로 할 때 뭡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해요. 시편 66편 18절인가?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하면 유대인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어려움 당하냐? 회개를 안 하거든. 그래서 그래요.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이것저것 잘못 그런 회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놓치고 내 뜻대로 살아오고 즉 12가지 저주 재앙 속에서 내가 그걸 즐기며 살아온 걸 회개해야 돼요. 남아도 기분 나면 욕하면 그건 괜찮아요. 안 해도
지나가다 뭡니까 감나무에 감 하나 따먹으면 그런 거 회개 안 해도 돼요. 나 어릴 때 옛날에 서리 많이 했는데요. 뭐 중고등학교 서리 많이 했어요. 남의 집 가가지고 수박 따먹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회개 안 해도 돼요. 그거 걸리면 어떡합니까? 그건 걸리면 벌금 물어주면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평상시에 말씀 안 따라간 거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렇다 할지라도 승리해요. 하나님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 그랬어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누릴 것인가? 매일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메시지 들으면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제가 똑같이 메시지를 들어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틀려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똑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 틀려요. 사람의 목소리 들으면 저건 목사님 또 저번에 얘기한 거지. 그렇지. 근데 저번엔 또 저기 틀리다. 사람의 소리를 들은 거죠. 하나님 똑같은데 왜 그럴까? 그럼 왜 하나님 내게 똑같은 말씀 주실까? 갱신하라는 거 다른 거 있습니까? 그걸 간단해요. 그런 가능한 메시지 하나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녹취도 하고 정리도 하고 안 되는 분은 뭐. 그 다음에 그래서 가능 여러분들 뭐 메모지도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끄적끄적 해가지고 하면은. 그 다음에 무시기도. 평상시 모든 걸 하나님께 질문해요. 이건 왜 이러죠? 전 거의 질문합니다. 제가 산에 가고 온다고 꽤 질문해요. 하나님 왜 그렇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데요. 이런 질문해요. 대화기도 쉬지 말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모르면 혼자 중얼대는 게 이제 이상하죠. 혼자 중얼중얼 하면 댕기되니까요. 산에가 된 거는. 그다음 25대 기도는 뭐냐? 응답 받으려 하지 말고 밤에 특히 하루 정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 믿음을 기다려. 믿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언약 잡고 하면 기다려야 돼요. 그럼 이제 오후에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부분 대부분 사람이 응답 받으러 가잖아요. 응답 받는 거 그거 육신적인 거죠. 필요 없어요. 진짜 응답은요 내를 통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사단의 심부름 내를 전도를 막잖아요. 우리 박희석 장로님이 이제 어디가 얘기를 하는데 저분이 장로님인 줄 모르고 얘기를 하는데 저 양반이 자기 신문 안 가리면 막 이시장님이 많이 하다가 그 사람이 장로님인 걸 알면 어떻게 돼요? 뭔 장로가 저래? 복음 막은 거예요. 전도 막은 거예요. 내 신분이 드러나서 또 그 양반이 장로였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게 복음 문화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응답 무엇을 말고 마시고 입으로 이거는요 은혜 받으면 그냥 문제될 게 없어요. 그거 말고 과연 나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살아간다니 다른 사람이 보고도 알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림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전도의 삶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실제 응답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